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강같이 흘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세워지게 되느냐,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광야를 경험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고난의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귀한 때이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와 또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의 때를 겪어보니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 있죠. 하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그 광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군대 갔을 때 이곳이 남자라면 꼭 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군대 꼭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큰일을 하게 될 때 청문회 같은 거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했다 이러면 그게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군대 꼭 가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군대 가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훈련을 떠나가지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는 돈 주고 시켜도 잘 안 할 일을 군대 가면 그냥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또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저는 욕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욕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하는 나를 죽이는 훈련, 그게 정말 광야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군대 가서 그런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보니까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 있다가 군대를 가보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잖아요.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저 살아있는 게 감사가 되고, 어느 날은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한 2주 정도인가요? 그 훈련소 일정에 따라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교회를 가는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따로 없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모습으로는요, 그저 기타 치는 분, 또 찬양 인도하는 분 몇 분 계신데 세상의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찬양의 수준하고 음악적인 수준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너무 깊은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냥 눈물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가 감사를 또한 배우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이 69편의 말씀도 읽는데요, 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참 귀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게 지금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인 겁니다. 가난하고 슬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슬픈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감사를 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을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배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도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져서 그것도 참 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감사를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은 기도하고 소원하고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감사, 이건 진짜 놀라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복해 주시고 또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중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정말 보석과 같은 시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시들이 언제 나왔냐면 그가 평안하게 궁궐에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한 궁궐에 있을 때는 죄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를 헤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로부터 정말 보석과 같은 시편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귀한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요 주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31절에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 말은 제사 드릴 때 이것만큼 값 나가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것보다도 광야 속의 감사,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을 때의 감사, 이 믿음의 감사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 34절에 보면 온 천지가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감사가 퍼져나가고 찬양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고 감사의 사람으로 서는 것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동체 바꾸어 가실 때 한꺼번에 바꾸어 가시는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바꾸시고 찬양을 바꾸시고 그리고는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꾸어 가시는 불씨로 오늘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를 꼭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신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 이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회복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내 자아는 없고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충만히 역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여전히 곳곳에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작아 보이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잘한다고 육신적으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다 천국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어떤 가정도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참 아픔이 많았고 안타까움이 많고 아쉬움이 많은 나라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복도 있을 때가 있었지만 참 지도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참 어렵고 아쉬운 때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조금만 다른 판단을 했으면 이 나라가 지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이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늘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마련이고 잘못된 길로 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이 나라가 정말 복되게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